목사님이 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가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처음에 남자가 군대를 가면 훈련소에 가잖아요. 그럼 훈련소에 가면 그 교회를 안 보내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성환아 이거 마이크 볼륨 조금만 키워주세요. 이제 훈련을 이제 받고 그러다가 어느 기간이 되면 이제 예배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마 군대에서 예배 드려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배당 저 멀리 보이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예배당 들어가는 내내 그날 예배가 끝날 때까지 뭐 눈물 흘리다가 그냥 오게 되어지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소대장이 예배를 드리고 온 25명의 이 병사들을 연병장으로 모이라 그래가지고는 서너 바퀴 선착순을 막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병기 검사를 하는데 이 총기가 불량하다고 그러면서 막 얼차례를 그렇게 받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서 그 다음 주일에 교회 갈 사람 나오라 그랬더니 지난주에 25명이 갔는데 이번 주에는 10명 정도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10명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이번엔 소대장이 관물대 검사를 한다고 그러더니 관물대 검사하면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교회 다녀온 사람들을 그 추운 겨울에 연병장에 팬티바람으로 모아놓고는 기합을 이렇게 주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이제 교회 갈 사람 나오라 그랬더니 겨우 5명이 나왔다 그래요. 5명이. 그래서 그 5명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그 5명을 그냥 저녁 늦게까지 사역을 시키고 그리고 일을 그렇게 시키더라는 거예요. 4번째 주에 주일이 돼가지고 교회 다녀오게 올 사람 나오라 그랬더니 몇 명이 나왔을까요? 2사람 나오더래요. 2사람. 그래서 2사람이 간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아주 근심 어린 눈빛으로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더랍니다. 그런데 이 소대장이 2사람이 딱 나왔을 때 그러더래요. 주일날 앞으로 이 2사람은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가 있어도 이 사람은 괜찮다. 그리고 평일날 일과가 끝나고 교회를 가도 괜찮다. 이 2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앞으로 그렇게 믿음을 생활을 해도 내가 다 이제 인정해준다. 그래가지고 군생활 하는 내내 그 소대장하고 같이 있는 동안에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너무 순탄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그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면요 핍박이 있게 마련이죠.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 삶이니까 세상에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고난받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베드로는 이제 오늘 본문에 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는데 그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1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은 연단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새벽마다 보고 있죠. 어제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드는데도 바울이 너무 담대한 거예요. 어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부터 각오가 돼 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면 핍박이 있고 결박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고난에 대해서도 각오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각오를 하고 때릴 때면 때려봐라 뭐 이러면은 고난을 당해도요 담담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받을 때 하나님 왜 그러시죠?
뭐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연단이란 말을 쓰면서 불시험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불시험을 이 연단을 불시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시험. 이 베드로가 불시험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착안했었을까? 제가 몇 번 이 베드로 전서를 말씀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했죠. 이때 당시에 네로 왕제가 엄청난 박해를 할 때였잖아요. 자기가 불질러 놓고 그 불지른 것에 대한 이 범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 엄청난 박해를 받거든요. 그때 이들이 받는 핍박 중에 하나가, 박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을 기둥에 묶어두는 거예요. 기둥에. 그리고 거기에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타르를 부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산 사람을 횃불로 만들어가지고 로마의 밤거리를 그렇게 밝혔거든요. 아마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불시험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불로 연단하여도. 불은 금을 연단하는 도구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의 믿음이 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로 연단해서 순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이 불로 연단해가지고 불로 연단해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무엇으로? 불로 연단해가지고, 불로 연단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시험, 우리가 당하는 시험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불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만든다고요? 우리를 이 순금 100%를 불 연단을 통해서 만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끊지 못한 이 죄의 습관들,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세상적인 그런 쾌락, 아직도 죽지 않은 내 자신을 죽이는 그 일에 하나님은 불시험을 통해서 찌꺼기들 다 걸러내가지고 순도 100%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가요.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불시험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런 연단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와 가짜가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와 가짜와.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이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시련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그렇게 구분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다. 다시 12절 말씀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연단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오면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찬송도 불렀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베드로가 고난 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이게 불시험이다. 금을 순도 100%의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로 재련하고 연단하듯이 우리도 100%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단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니까. 또 하나, 이 말씀에 보면 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즐거워해야 되느냐, 거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여러분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아세요? 주님의 고난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렇죠? 이 앞에 십자가. 많은 연예인들이
보면 가끔 이렇게 장식용으로 십자가를 목걸이로 차고 나오는 경우를 보게 돼요. 참 그럴 때마다 저 사람들이 뭔 생각으로 저 십자가를 이렇게 목걸이로 달고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하면 십자가죠. 십자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본받고 그 자취를 주님의 본받는 이 고난의 길을 우리도 같이 그렇게 주님처럼 고난받으면서 따라오라고. 그 고난이 축복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처럼 그렇게 고난받으며 따라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한 것. 이 목사님들은 다 아는 이 설교자이면서 신학자 중에 존 스토트라는 분이 있어요. 존 스토트.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제 아시아에 여행을 하게 됐어요.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이 서양 사람들은 이 아시아의 그런 이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에 대한 관심이 참 많죠. 왜냐하면 문화가 서양 문화와 이렇게 너무 다른 거니까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제 사찰을 가보게 된 거예요. 사찰을 가서 부처님을 딱 이렇게 보니까 이 부처가 이렇게 딱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그냥 처음 보는데 경외감이 이렇게 들 정도로 참 멋있게 이렇게 앉아 계시더래요. 여러분, 절에 있는 부처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부좌 자리를 탁 트고 앉아가지고 팔짱을 딱 끼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탁 돈 달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죠. 농담이고요. 이 부처님이 눈을 탁 감고 그 다음에 그 입가에 엷은 미소를 머금고 있는 모습을 딱 보니까 참 세상의 번뇌에 대해서 초연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그 인자하고 막 이 미소를 머금은 그 모습을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데 이 부처님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그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외롭고 뒤틀려진 몸으로 처절한 고문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옷이 막 다 찢겨지고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수치를 당하시고 이마에 가시가 찔려가 피가 흐르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갈증을 견딜 수 없는 그런 갈증을 겪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애절하게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탁 나더라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인자한 그 모습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인생을 아는 분이구나. 그분이 진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이렇게 가슴에 와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 그 고난은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그 고난을 좀 같이 그 본을 따라서 그 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그 고난을 좀 잘 견디고 이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 딸을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딸을 보내고 난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1년 반쯤 지났는데도 그 딸에 대한 이 그리움이 이게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에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딸의 생각이 나면서 막 너무 사무치게 눈물이 막 이렇게 나가지고 펑펑 울었답니다. 한참을 울고 그리고 그날 종일 울고 그리고 그 주간을 매일 그렇게 울었대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 가운데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지? 네 딸이 잊혀지지 않지?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내 마음을 알겠니? 당황했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했더니 하나님이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마음, 그 심정이 느껴지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어떤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요, 그 땀이 핏방울 되다라는 말 앞에 눈물과라는 말을 거기에 첨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골고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눈물을 흘릴 때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시는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눈물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지 않았냐? 너도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환난의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이 고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까 13절의 끝에 보면은요,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이 고난, 주님처럼 그 고난을 잘 견디고 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광은요, 고난이 없이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그 고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냈을 때 그때 우리는 영광을 받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즐겁게 그 고난을 맞닥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그러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처럼 고난 당하면 복 있는 자래요. 복 있는 자.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마음 심보가 못돼 가지고 고난 당하는 우리 보고 즐거워하라, 복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죠? 이 고난 자체는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하라 말하고 너희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이 고난에 대해서 환영하셔야 돼요. 환영. 그리고는 나를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이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 고난을 대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는 15절부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베드로전서 2장에서 고난을 당하는 세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셨죠? 고난을 당하는 세 종류 생각나시죠?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첫째,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내 잘못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게 있다 그랬죠.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인데요. 자, 우리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애매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그래서 제가 이 고난 이야기할 때 옆집 불났는데 우리 집 불났다고, 그래서 이 시련이 왔다, 이런 말씀 예를 들어 설명했잖아요. 부당한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 20절부터 또 읽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부당하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악행하거나, 거기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여러분,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악행을 저지르면 고난이 있죠, 우리에게. 그렇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벌금을 내야 되고 뭐 이런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내 죄로 인한 고난이죠. 이런 고난은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해도 차원이 있는데 이런 고난은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당하는 고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여기 많이 있죠? 남의 일을 간섭해가지고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은 뭐 누구 일에 참견해가지고 고난을 받는다, 뭐 그런 의미보다는 이 말은 타인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끼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에게 정신적이나 물질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 그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난은 당하면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선을 위한 고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아야지 죄 지으면서 그것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 유치한 고난, 그런 고난 받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럴 때는 그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그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예수님이 견딘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잘 견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 고난을 잘 통과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고난을 이렇게 견디고 이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심판을 받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지옥의 심판이 없죠, 그렇죠? 그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는지,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서 주님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고난을 잘 겪고 승리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지옥 형벌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뒤에 계속해서 보면은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냐. 우리도 그런 심판을 받게 되어질 텐데, 그러나 그 심판이 아닌 불심판을 받게 될 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냐. 18절에 보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의인도 구원받을 때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시련을 견뎌가면서 그렇게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랬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겠냐. 마지막 주님 심판 앞에 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축복임을 기억하고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세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제 이렇게 결론적인 언급을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고난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라.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다 고난을 받습니다.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장석주라는 시인이 쓴 대추 한알이라는 시가 있어요. 대추 한알. 이런 내용입니다. 시인 장석주 대추 한알.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게일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대추 하나가 이렇게 연그는데도 이렇게 많은 태풍을 맞고 천둥을 맞고 벼락을 맞고 서리를 맞으면서 이 땡볕을 견디면서 이 탱글탱글한 대추 하나가 연그러진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냥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시련을 반드시 겪어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향기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그런 고난 말고 주님을 위한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 선교 역사 가운데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존 패튼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에서 목회를 하다가 10년 목회를 하시고 나서 선교의 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디스라는 군도에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뉴 헤브리디스라는 군도가 어떤 곳이었냐면, 이 패튼 선교사님이 이곳에 가기 25년 전에 두 명의 선교사님이 그곳에 선교를 갔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해변에 상륙한 지 15분 만에, 그러니까 그 땅에 처음 선교사님이 두 분이 가셨는데 그 땅에 상륙한 지 15분 만에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식인 부족이었던 이들에게 요리해서 잡혀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 섬을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25년 동안 아무도 그 섬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스코틀랜드의 목사님, 이 존 패튼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담 때문에 그 섬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그곳에 간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렸겠죠. 무모한 짓이라고. 꼭 선교를 거기서만 해야 되느냐고 모두가 다 말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딕슨이라는 한 노신사가 그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식인종이야. 식인종들한테 먹힐 거야. 그러면서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계속 그를 말리는 거예요. 듣고만 있던 이 패튼 목사님이 어느 날 좀 화가 났어요. 계속 그렇게 말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가 이 딕슨이라는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딕슨 씨, 당신은 저보다 나이가 몇 년 더 많으시죠? 그러니까 저보다 더 빨리 무덤에 누우실 거네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딕슨 씨의 몸은 벌레들에게 먹힐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높이다가 죽을 수만 있다면 식인종들에게 먹히든 벌레들에게 먹히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최후 심판의 날 내 몸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깨끗하게 부활할 텐데 뭐 그게 대단합니까? 그리고는 이 33살에 이 패튼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군도에 가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와 그리고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그곳에서 순교를 해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를 자기의 손으로 그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그곳에서 43년 동안 그 섬을 섬기는 겁니다.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아내를 묻고 자식을 묻고
그리고 무서운 질병,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동료들이 순교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런 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그 섬을 섬겼는데, 그런데요, 그는 다른 한편으로 그는 그 군도 전체가 변화되어지고 그 섬 전체가 예수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고난은 있어요. 누구나 다 고난은 있는데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세상에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 수준 낮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기왕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주님을 위한 그 고난에 우리가 자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견디십시오. 여러분, GMP라는 선교단체 대표였던 이 김요한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시면은 그분에 대한 뭐 이렇게 방송에서 나온 간증들이 참 많이 있어요. 김요한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였어요. 이 터키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대놓고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차례 경찰에 잡혀갑니다. 잡혀가가지고 그냥 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혹독한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벽에다 얼마나 머리를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쥐어 박았는지 기억 상실증까지 생길 정도로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하다가 또 경찰에게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인지라 고문당할 걸 생각하니까 솔직히 하나님에 대해서 좀 원망이 이렇게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런 원망을 하는데 그때 히브리서 12장 22절과 3절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 안 있다가 영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터키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영국에 있는 터키인들, 그들을 이렇게 그 대상으로 하는 터키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전임 목사인 분이 영국 사람이었는데 이 영국 분이 후임 목사가 왔으니까 그를 소개를 하는데 자꾸만 이 사람은 감옥에 많이 갔다 왔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더래요. 소개할 것도 많은데 뭘 목사가 이게 그 감옥 갔다 온 게 뭘 자랑이라고 자꾸 감옥 갔다 왔다고 자꾸 그러니까 좀 불편해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터키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수차례 투옥되어지고 고문을 당했던 일들이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겪은 당신이 와서 목회를 한다면 이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고개가 숙여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조금 있다가 덩치가 아주 산만한 터키 남자 성도가 상담을 하겠다고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터키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자신의 그런 처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그 고난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어깨에 얼굴을 묻고는 막 울더래요. 목사님 어깨 얼굴을 묻고는 막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아시지요? 목사님은 아시지요? 해줄 말은 단 한마디였다 그래요. 단 한마디. 제가 알죠. 제가 알아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무거운 이 시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 앞서 우리의 고난을 채울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어깨에
우리 얼굴을 묻고 울면서 주님이 아시죠? 이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알지. 내가 알아. 내가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어떠한 처지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체휼하신 그 주님, 나를 위해 그 고난을 겪으신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 시련을 이기고, 그래서 이 시련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영광된 삶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